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랑과 지망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함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152장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들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모든 인생의 악조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맑고 화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그 증거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바탕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므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크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감정적으로 미워한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행동까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세상이 미워했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미워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행동으로 핍박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우리는 똑같은 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바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안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살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영적인 미워함이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테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사는 그런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 지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한다는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된 자신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진 후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 속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욱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디고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서 온 세계 십자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의 명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없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형제 동기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형제 동기간 간에 원수같이 지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가정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본인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함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면 거듭나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듭나면 우리 심령의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인데 눈으로 보기에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 변화의 모습이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영생이 없다는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영생. 형제를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내 이웃의 첫 번째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 이웃이죠. 우리 가족들이 첫 번째 내 이웃 아닙니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군 두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커지면 나중에 정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함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미워함이라는 것은 결국 살인행위로까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마음속에 올라온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부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로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던 큰 그 고통과 아픔들이 완전히 그냥 설설설설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쓴뿌리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맺혀 있는 쓴뿌리가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건 뭐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야만 이 쓴뿌리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녹아져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아픔과 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채우시고 형제의 그 못된 행위를 당했던 그때의 그 고통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래,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느냐. 내가 잘 아노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 힘을 주셔서 다시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예전에 생각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이제 만나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서로 좋은 일들이 생각나고 기쁨의 일이 생각나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제 동기가 간에 잘 지낼 수 있고 또 그들을 또 좀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죠.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받지 않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좋은 거 선물해도 그 선물 별로 달갑게 받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행동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도 미워.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무한 손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서로 간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하여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좋은 관계 속에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노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거죠. 자기 모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돼. 정죄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형제의 그 결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권면하고 이런 것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이 먼저 잘 알고 있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자기 자신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들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꾸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둥 계속 나무라기나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 갈 길이 없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그냥 튕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지적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점을 넣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깨닫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나쁜 행동도 돌아서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살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의 은혜 속에서 소망과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병든 몸도 고쳐지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물질의 풍성함도 사업의 형통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기에 거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행동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불쌍한 형제 자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만 말만 하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그를 돕는 사람이 아니죠. 돕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잘 이뤄가는 것이 청직인데 그 첫 번째 청지기의 사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형제자매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이 청지기의 일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사용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8,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그건 껍데기 사랑이죠.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상급이 준비돼요. 그러나 남이 보기에 그 행실이 전혀 아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행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 보는 것 같지만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뭔가 달라졌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뭐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고 오히려 뭐 나쁜 짓이 나고 뭐 그렇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돼요. 빛은 뭡니까? 빛을 비춤으로 해서 어둠 주위가 밝아지게 되죠.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녹여서 다른 사람들의 맛을 맞춰가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 이타주기적인 삶이죠. 남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행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죠.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칭찬을 베풀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해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함께 좋은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말틴 루터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세 가지 회심해야 온전한 회심이 된다고.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돼요. 머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던 자기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첫째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가슴이 바뀌어야 돼. 가슴, 느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 증오하던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분노하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 사람은 진심으로 변화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이 회심이에요. 돈 지갑.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씀씀이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가진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하고 말틴 루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죠. 그저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죠. 재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만 얻어맞아 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는데 보더니 그냥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얼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이 보더니 피하여 그걸 또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얻어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을 그 사람이 데려가다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또 포도주를 붓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가야 되니까 가면서 만약에 비용이 덜 든다면은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주막에 데려다가 좀 치료해 주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뭐 보통 사람에 달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치러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이 사마리아인이냐? 그럼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화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 있는 사람이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마음에 받았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것을 갖고만 있다면 그만 잊어버리고 말죠.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말고 또 실천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탁 마음속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탁 붙들고 내가 한 걸음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생각이 들어오지만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가 지금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아도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래 내가 안 오라 네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지 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때가 오면은 반드시 내가 실천하겠나이다 하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23,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그의 계명 하나로 표시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되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되는 계명이라. 마태복음 22장에 37,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계명이 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거 합력과 소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탁 붙어있는 인생,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세상에 방황하는 이웃들을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날 이끌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온 세상에 전쟁이 가득 차 있죠. 저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에 서로 테러가 일어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거기에 보복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평화가 정착되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산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전쟁이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로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형제, 아버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부족함도 채우시고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몽의 성도들 삶에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차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가 1절만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 천국 생활의 전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 그래서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연약함도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 가난함도 다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나와 주님과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 큰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삶의 라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아버지 마음의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그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피곤자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감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어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중간에 역사하시 간절한 기도 응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보혈로 덮어서 모든 육신의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모이게 힘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 오늘 기름 부어세우시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 사회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원하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실만을 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서 시절 따라면 아름다운 나말 결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 회복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 형태 회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세상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순봉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은 영원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순봉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연약한 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찬송드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어 가정의 복이 임하고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없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 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 다 되게 도와주 마음 같아서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결실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 아버지 새로운 질서 안에 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 아버지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이 땅에 부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강한 이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많은 영혼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파송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날서 꿈을 사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재단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소문을 통해 이 역사에도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린 종에도 하나님 속노를 보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한 손목이 더욱더 성장되고 번성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하자는 건강을 부어주어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자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돌아오고 있사오니 이제 새로운 마음을 추스리고 더욱더 일상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여 언제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가슴에 손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줬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하셨고 병든 몸의 손을 좀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너 원수왕의 병마야 예수로 너를 묶느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바람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업의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의 성도들 주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을 순목의 우리 모든 재직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구한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수문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을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오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을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소망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삶에 나타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